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의 삶들을 잘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갈망하며 갈급해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더불어 살 것이라 말씀하신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결박을 끊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잘 풀어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연합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성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남왕국 유다의 두 번째 왕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일생에 관하여 열왕기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요, 분열왕국 시대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던 39명의 왕들의 삶의 행적을 기록한 아주 방대한 역사책입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에 남왕국과 북왕국 모두 이곳저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오늘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각양각색의 신상들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고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격발시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조직으로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손을 들어 북왕국 이스라엘을 BC 720년에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요, 아수르의 포로로 강제로 끌고 와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혼혈족 사마리아로 만들어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토록 처참한 모습으로 참혹하게 멸망해 버린 북왕국을 목도하면서도 오늘 우상 숭배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남왕국 유다마저도 하나님은요, 신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느부갓네살 왕의 손을 들어 오늘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화염에 휩싸여 완전히 파괴되어 폐가 되었고 유대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 포로 다 끌려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나라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비웃음과 놀림을 받으면서 치욕과 굴욕에 7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길지 않은 345년 기간 동안에 북왕국에서는 19명, 그리고 남왕국에서는 오늘 20명, 모두 39명의 왕이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분열왕국 시대의 정치와 사회가 얼마나 불안정할까 그리고 혼란스러웠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히 짐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끊임없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배교와 불신앙을 일관했던 그들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는 39명의 왕들의 생애를 오직 두 단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렇게 두 마디로 요약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불신앙적인 삶의 결국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교훈과 함께 경고의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길에 중점을 두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길이 어떠한 삶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왕국의 역사는요, 모든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삶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는요, 다윗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인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다윗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키며 살았던 신앙적인 삶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용무가 출중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사자와 곰에 입을 찢어 양을 구하는 용맹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달려오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인 군대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말씀하시므로 거룩한 분노를 별줄할 줄 아는 참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감성과 지성과 영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음악과 시에 깊은 관심과 조예가 있었고, 양들을 치면서 자연을 벗어와 악기를 연주하면서 우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인품과 덕망과 성정을 겸비한 장군이며 정치의 지도자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선정을 펼칠 줄 아는 진정한 왕도위를 걸었던 선왕으로서 하나님의 경외함의 비밀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비리한 안시옥 회당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요, 그를 가리켜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과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오늘 열왕기서의 역사는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맞는 믿음으로 일평생을 변함없이 살았던 그의 아름다운 삶을 가리켜서 다윗의 길이라고 함축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이나 열왕기 저자의 이 같은 역사적인 평가는요, 그들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살피시고 평가를 하십니다. 오늘 사람들도요, 각기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눈높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 가장 으뜸으로 이게 서판인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글을 얼마나 읽었느냐, 학문을 얼마나 깊이 있게 했느냐 하는 것을 그들이 먼저 보았어요. 그 다음으로 본 것이 이게 판단력.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인가 판단력을 보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외모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게 말하는 것, 이게 언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이런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게 거꾸로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중요치 않은 것이 뭐냐, 인이다. 이게 외모가 잘생겨요. 외모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외모가 잘생겨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외모를 보고, 두 번째는 말을 잘해야 돼요. 이 PR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해야만 오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 알고, 맨 마지막으로 판단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시대의 흐름과 풍조와 혹은 유행이나 가치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달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은요,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준을 성경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해. 이 기준이 사람을 측정하시는 하나님의 뷰 포인트, 이게 눈높이인 것이며, 이게 잣다 메저, 이게 잣대인 것이며, 스케일, 바로 저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과 행실을 재는 공평한 잣대와 저울을 갖고 계신데요, 그것이 바로 불변하시는 언체인징을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가리켜서 사람들의 삶과 행실을 재는 척도이며, 그리고 그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캐논 정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저울에 달려 천상천하 유아독전으로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왕이 부족함이 되어 메네메네 대계를 우발하신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믿음이 없어 버림을 받아 자기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였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미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속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였습니다. 오늘 열왕기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다윗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일평생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이러한 다윗의 생애를 가리켜서 다윗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말하는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면전에서 솔직하고 진실한 코람 대우의 자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동안 변함없이 지키며 살았던 삶의 방식이며 신앙의 원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의 말씀은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정직히 행한다고 하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고 곧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직에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을 때는 생활 방식이 항상 강정하고 흠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마땅히 행할 것을 준행하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다윗의 길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정직과 진실로 대하셨고,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정직과 성실과 진실과 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며 하나님 면전에서 거짓없이 솔직하게 진솔하게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한결같이 정직과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솔로몬은요, 아버지를 항상 가까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성장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아버지 다윗의 삶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기브온 골짜기에서 1000번째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 맨 처음에 드렸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조합해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열왕기서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 앞에서도
항상 정직과 진실과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이 항상 그런 것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육신의 욕망으로서 솟구쳐 나오는 유혹으로 좌우를 수가 없었고, 그의 권력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가정사에 참혹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범했던 이 단 한 번의 실수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것이 바로 우리아의 일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하고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와 그의 아내 바세바에게 행한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정을 가졌던 그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충동적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여 그와 같이 추악하고 파렴치한 죄를 범함으로 말려 하나님 앞에서 일생일대 최고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가 승리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쁘고 평안하고 형통한 일이 있을 때 그는 혼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죄를 범하고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부터 의도적으로 달아나거나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곁을 떠나지 않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눈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은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찾았던 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는 눈물의 기도였, 그것이 바로 다윗의 겸손이었고 승리로운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런 다윗의 승리로운 그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키며 했던 삶의 원칙인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지은 시편 37편과 55편의 그 말씀에서 그가 걸어갔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토로 허락지 아니하시려다. 여기에서 말씀은 commit to the Lord, 하나님께 맡겨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바위 덩어리를 큰 바위 위에서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자신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겠다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당시에 했던 고백은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그의 일관적인 믿음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 6절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을 말하는 하나님은요,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그를 왕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요, 그를 왕으로 택하셨다는 것은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위임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여 자신의 일을 맡기셨다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는 자 사이에 결코 개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일인 것이며, 설령 기름을 부은 자가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한다여 그를 해하려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다윗의 이 고백은요, 비록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결단코 개입한다거나 간섭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결단의 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던져버리는, 맡겨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다윗은요,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고 스스로 도망자의 길을 대가여 10년 동안 고난과 시련의 삶을 자청하였습니다. 당시의 사울의 문제는요, 다윗의 아주 가장 큰 문제, 그를 죽이지 않으면 사울에 의해서 자신이 죽음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도망자로서 상황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내 줄 치지 않겠노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다윗에게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피난하여 빠져나올 때에 복귀를 메고 그를 따라오는 제사장 사독에게 했던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제사장 사독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도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나에게 보이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패배자요 도망자의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사독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기 편이 되어주겠다는데 거기에 법궤까지 가지고 오겠다는데 얼마나 힘이 되고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제사장과 법궤가 있는 그곳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과 법궤가 왕과 함께하면 백성도 왕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도망자로서 어느 때보다도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제사장 사독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다윗의 깊은 믿음에서 기인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다윗은 인후적으로 시련과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법궤와 제사장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사장과 법궤가 자기를 따라오면 분명히 모든 면에서 유리한다는 걸 알았지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을 제사장과 법궤를 옮기려 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전적인 의탁과 자의 보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금 같은 믿음을 다윗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서 항상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어 영원토록 신앙인들의 삶과 행동의 기준과 초석이 되는 다윗의 길을 남겼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일평생 동안 변함없이 지키며 살았던 삶의 원칙인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지키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그토록 소원하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그리고 느아세 아들 여로보암의 성실하심을 보시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들을 위한 축복과 경고의 언약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윤리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고 열왕기상 11장 38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산다면 다윗을 축복했던 것처럼 너희의 이스라엘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케 하여 주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준 땅에서 끊어져 버릴 것이라고 오늘 열왕기상 9장 5절부터 7절에서 드리는 경고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요, 솔로몬과 여로보암 모두는요 다윗과 정반대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의 인생 말년 황혼기에 접어들어 그 기록한 전조서의 첫머리부터 끝부분까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라고 전서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 헛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20배 이상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무주의와 해유주의와 염세주의 그리고 비관주의적 무신론적인 불신신앙을 유포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은요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한 골기적으로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어놓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대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신앙을 뿌리째 뽑아 이방 신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불신앙적인 죄에 빠지게 하였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 부정적인 모델이 되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지옥적이며 부끄러운 이름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분열 왕국의 왕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선한 왕으로 불려지는 여호사와 아사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들과도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경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경배하도록 하였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이 이룩한 지덕 가운데 가장 으뜸인 것은요 가나안 정복 이후의 사사기를 통해서 사울 통치 시대를 거치면서 느슨해진 12지파의 연합된 공동체 신앙을 하나님의 신앙 하나로 결속시켜 통일왕국의 발판을 만드는 데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 공동체이며 동시에 영적인 공동체인 것이며 따라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한 국가의 통치자로서 필요한 지도적인 탁월한 지도적인 능력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정치적인 지도적인 능력과 영적인 지도적인 자질을 모두 다 겸비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요청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히던
블레셋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느슨해진 지파 연합체인 이스라엘을 하나로 신앙으로 결속시켜 통일 국가로 국권이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요청이며 사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를 위해서요, 사울이 죽은 후에 즉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됨과 동시에 가장 먼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치적이며 행정적이며 군사적이며 종교적인 중심지로 삼아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블레셋과 싸워 옆구리에 가시던 끊임없이 괴롭히던 그들을 이스라엘 영토에서 영원히 추방해버렸고, 주변의 대부분의 나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해놨고, 그로 말미암아 막대한 조공을 거둬들이면서 통일왕국의 재정적 그리고 군사적인 기반을 확충하여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약속하신 것, 그 여호수아 시대에 12지파에게 분할해 주었던 모든 영토들을 회복하여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광대한 통일왕국을 이룩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블레셋을 몰아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란 야림에 있던 하나님의 어깨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아주 특수한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12지파로 이루어진 공동체로요, 가나안 이후부터 왕국으로 정착되기 전까지는요, 각 지파는 정치적으로 독립을 유지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서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언제나 종교적으로는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러한, 그들을 하나로 종교적으로 언제나 이렇게 묶어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중앙성소라고 하는 것. 이 왜 그러냐면, 이 중앙성소에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곳을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이 중앙성소를 중심으로 하여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에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간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은요, 그들을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실로와 같은 중앙 성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전까지 언약궤는 기럇여렘의 한 가정집에 보관 중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뒤에 곧바로 그곳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그 후로부터 예루살렘은 새로운 중앙 성소가 되어 이곳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공동체에 흩어진 신앙을 하나로 규합하여 하나님만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예배하고 섬기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며 살도록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보셨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셨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를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속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케 하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전심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말씀에 따라 준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성군이 되어 정치적인 지도자여 영적인 지도자로서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할 수 있었고, 신앙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로 올해 열왕기 역사에 다윗의 기질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왕기 시대에 살았던 무선 왕들이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강물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흐르든지 결국은 모두가 다 바다에서 모아지듯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삶도 결국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평한 말씀의 저울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분열왕국의 역사가 주는 귀중한 교훈은요, 모든 믿음의 삶이 두 가지의 길, 곧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각 사람이 어느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는 것이며 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앞에 두 길과 두 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길은 구원과 생명과 영생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오문이 되는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은 사망과 멸망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종류의 길을 걷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복이 낸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은요 악인과 죄인 그리고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길로 보암직스럽고 탐욕자 탐스러울 만큼 화려해 보이지만 바람결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만은 험한 길이지만은 다윗의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의의 길로 시냇가에 심기운 푸르고 신비로운 나무처럼 복되고 형통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을 거우삼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고람 대우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여,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려고 말씀 충고를 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식어가는 이 세대에도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그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걸어온 그 모든 삶이 다윗의 길이었다. 네가 바로 내 마음이 아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God bless you.